얼마 전에 신방을 가다가 차를 세워두고 우리 다른 목사님들과 전도사님과 함께 신방 가는 길에 광고를 이렇게 모아둔 그런 게시판에 바둑 학원에서 수강생을 모집하는 그런 벽보 전단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주 강렬해서 그 바둑 수강생을 모집하는 그 포스터에 담긴 글을 제가 기억해 두었습니다.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바둑을 배우면 지혜가 많아지고 마음의 평안을 찾으며 특히 서두르는 성품이 차분해진다. 바둑 본 적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바둑 봤지요. 그런데 바둑 학원에 가면은 지혜가 많아지고 마음의 평안을 찾으며 특히 서두르는 성품이 차분해진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생각해 보니까 제 주변에 바둑을 좀 잘 두시는 분들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은 바둑은 성급하게 결정해서는 좋은 결과를 낳기가 어렵다고 하시면서 손 따라 생각 안 하고 그냥 상대방이 툭 두면 나도 툭 두고, 툭 두면 툭 두고 이래 두면 안 되고 생각을 하고 둬야 된다. 성급하게 결정하면은 조금 실수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또 제가 바둑을 잘 두는 분에게 들었던 말 중에 하나는 양보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그 부분을 꼭 이기고 싶어 하는데 바둑의 한 부분을 상대방에게 양보한다고 해서 바둑이 지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 말이 오래 머리에 남아요. 작은 전투 양보한다고 해서 지는 거 아닙니다. 희한하다. 그 바둑이 희한하다. 그 다음에 앞에 지금 내가 싸우고 있는 그것만 보면은 안 됩니다. 판세, 그게 바둑에서 나왔대요. 판 전체를 보면서 바둑을 둬야 되지. 지금 앞에서 아다리 알아요? 아다리 말고 우리나라 말은 없나요? 뒷다리? 뒷다리는 아니에요. 아무튼 간에 한 점씩 아다리 하다가 몇 개 따먹기는 했는데 바둑은 질 수 있어요. 그래서 앞에 것만 보면 안 되고 판 전체를 읽어야 돼요.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양보한다고 지는 것은 아니다. 눈앞에 있는 것에 아무리 열심을 해도 판을 다 못 읽으면 진다. 성급하게 결정해서 위험하다. 바둑에는 세계관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제가 또 찾아서 공부하는 거는 관심이 있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바둑에 대해서 글을 읽어봤어요. 바둑 두는 방법 말고 바둑에 대한 철학, 바둑이 인류에게 미친 영향, 그런 것을 이렇게 좀 찾아봤어요. 찾아서 내린 결론이 하나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바둑은 오직 수순이다. 오늘 설교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수순이란 말은 우리 초등학생들에게는 어려운 말인데 쉽게 말하면 따라합시다. 순서가 전부다. 바둑 잘 두는 사람을 프로기사라 그래요. 프로기사. 우리 교회에도 고등학생인데 바둑 아마 7단인가 8단이 있어요. 바둑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인데 바둑을 잘 두지요. 웬만한 사람은 못 이기죠. 정말 더 잘 두면 이제 프로기사가 되는데, 바둑을 정말 잘 두는 사람과 바둑을 전혀 못 두는 사람의 차이는 하나뿐이, 바둑 잘 두는 사람은 한 번에 나는 바둑 잘 두니까 5알씩 둘래. 나는 바둑 잘 두니까 3알씩 한 번에 3개씩 놓을래. 안 그래요.
바둑을 잘 뜨는 사람도 바둑을 못 뜨는 사람도 내가 하나 넣으면 상대방도 하나를 넣고, 나도 흰옷 하나 넣으면 상대방이 또 검은 거 넣고, 상대방이 검은 알 하나 넣으면 나는 흰 알 하나 넣고, 똑같아요. 바둑 잘 뜨는 사람이나 못 뜨는 사람이나 똑같이 한 수씩 떠요, 한 수씩. 그런데 왜 바둑을 잘 뜨는 프로 기사는 잘 두냐 하면은, 한번 따라합시다. 먼저 할 자리에 먼저 두고, 늦게 둬야 될 자리에 늦게 둔다. 그러니까 먼저 해야 될 거 먼저 하고, 나중에 해야 될 거 나중에 하는데, 바둑 못 두는 사람은 아하, 세수 뒤에 놔야 되는데 지금 놔버렸어. 하하, 순서가 바뀌어버렸어. 바둑 못 두는 사람은 지금 고기 놔야 되는데 고기 놓기는 놓는데 5수쯤 뒤에 놔. 그래서 바둑 잘 뜨는 사람과 바둑 못 뜨는 사람은 똑같아. 바둑 못 뜨는 사람도 눈이 있고, 바둑 잘 뜨는 사람도 눈이 있고, 바둑 잘 뜨는 사람도 오른손으로 놓고, 바둑 못 뜨는 사람도 오른손으로, 다 똑같아. 다 뭐 왼손으로 똑같아. 다 똑같아. 다 똑같은데 바둑 잘 뜨는 사람과 바둑을 못 뜨는 사람의 차이는 오직 하나야. 한번 따라. 수순이 전부다. 우리가 살면서 수순이 엉망이 돼가지고 슬픈 일을 겪거나, 수순을 잘 놓아서 멋진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요, 전도사님 할 때, 지금부터 한 5년쯤 전에, 아니지, 거의 30년쯤 전에였어요. 제가 살던 사거리에 건물을 짓기 시작했어요. 누군가가 건물도 꽤 커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휴, 저기 뭐 지어요?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좋은 목욕탕을 짓는데, 좋은 목욕탕을, 이 지역에 목욕탕이 없는데 아주 시설 잘해서 주인이 잘 지으려고 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가 싶어서 한 몇 개월 지나니까 땅도 파고, 그 다음에 1층, 2층, 제 기억으로는 5층인가 건물에 4층까지 쫙 올라갔어요. 이야, 이거 목욕탕 집 근처에 좋은 게 생기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가니까 펜스를 쳐놓고 더 이상 공사를 안 해요. 공사를 한 달인가 2달인가 한참 짓다가 짓던 건물이 멈췄어요. 그리고는 놀라운 일은 신학교 갔다가 오는데, 세상에 그 건물을 허물고 있는 거예요. 허물고 있어. 아니, 목욕탕을 딱 만들어가지고 오픈 오시오 이렇게, 나도 이제 목욕 가까운 데 가겠다 싶었는데, 한 4층까지를 짓다가 한 달쯤 멈춰져 있다가 막 허물어버려. 나중에 왜 저래요? 그러니까 허가를 제대로 못 받았대요. 뭘 못 받았다고요? 이상하게 힘센 사람이 남의 거 지어 그랬는지, 뭐 아니면 그 땅이 자기 거라고 지었는지, 그 사람이 집 짓는 것도 중요한데 집 짓기 전에 관공서에 가서 여기다가 어떤 건물을 지으려고 합니다. 이 땅은 그런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용도입니까? 지을 수 있는 용도입니다. 몇 평까지 지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지을 수 있습니까? 그런 시설은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허가를 받고, 그 다음에 시멘트를 부어야 되는데 허가는 안 받고 시멘트부터 부었나 봐. 시멘트부터. 그래서 꽤 큰 건물이었는데 짓다가 완전히 다 부셔버리더라고. 한번 따라합시다. 수순이 전부다. 더디해야 될 것이 있고 속히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학생들, 여러분 게임 같은 거 좋아하지요? 예, 좋아하죠. 그런데 그것은 초등학교 시절에 속히 해야 될 것이 아니고, 그런 게임은 목사님쯤 나이가 되어서 늙어서 해야 될 것들이에요. 무슨 그런 끔찍한 말씀을. 세상에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고 더디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먼저 해야 될 때 먼저 할 줄 알고, 더디 늦게 해야 될 때 늦게 할 줄 알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프로다, 내 마음에 드는데
하고 인정해 주시지만 여러분이 더디해야 될 거 속히 하고 속히 해야 될 거 더디하면 여러분은 평생 실력 없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불행하게도 여러분을 통해 복받도록 붙여준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고통과 상처를 받게 될 수가 있어요. 한 번 더 따라 합시다. 수순이 전부입니다. 이제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 읽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를 본 학생 5학년인데 사회를 잘 봤어요. 정말 잘 봤어요. 5학년인데 우리 학생과 여러분 같이 읽었죠? 우리 경민이가 잘 봤는데, 자, 우리 경민 학생과 같이 읽었던 성경 구절 우리 다시 읽습니다. 여러분은 읽으면 외우지요? 목사님 말했잖아요. 읽으면 외워져요. 성경 암송대회 지금 4살짜리가 한다는데 정말 잘하는 거예요. 4살, 5살, 10살, 열 몇 살 때 외우는 거 평생 가요. 여러분이 막 머리 흔들고 지우려고 그래도 안 지워져. 주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성검처럼 팍 박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말씀 때문에 행복해질 것이고, 여러분이 힘들 때 말씀, 여러분 안에 외웠던 말씀을 딱 딛고 여러분 일어서게 될 거예요. 자, 오늘 야고보서 1장 18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우리 노란 글씨 읽읍시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내버리고 노란 거 한 번 더 읽습니다. 노란 거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내버리고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저기 속히 해야 될 게 있어요. 속히 해야 될 게 뭐예요? 속히 해야 될 게 뭐예요? 듣기는 속히 하고 더디해야 되는 건 뭐예요? 말하기와 성내기. 수순이 전부라는 말을 여러분이 오늘 설교 제목으로만 외우면 안 돼요. 여러분의 빛나는 생애를 행복하게 끌기를 원한다면, 그런 인생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면,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오늘부터 2022년 10월 오늘부터 수순을 바르게 하겠다는 영적 바둑판에 진입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한 인생을 살아요. 아침에 눈 떠서 이빨 닦고 세수하고 밥 먹고 학교 가고 등교하고 출근하고 공부하고 돈 벌고 30살 되고 50살 되고 90살 되고 다 똑같이 살아요. 바둑 뜰 때 한 수씩 뜨는 것처럼 다 똑같이 떠요. 어떤 사람도 하루를 이틀씩 살지 않아요. 나 오늘 기분 나쁘니까 하루 이틀 살아야지. 안 돼요. 그 사람도 하루를 살고 나도 하루를 살고, 그 사람도 1시 뒤에 2시가 되고 나도 1시 뒤에 2시가 돼요. 모두가 다 한 수씩 떠요. 모두가 다 1살씩 먹어요. 나는 기분 좋으니까 2022년도는 5살 먹어야지. 못해요. 모두가 1살씩 먹어요. 모두가 한 수씩 떠요. 모두가 한 세 인생을 살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속히 해야 될 때 속히 하고 더디둬야 될 때 더디두면서 프로의 인생을 살아요. 자기도 행복하게 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하고 이 땅에 자기를 보낸 하나님도 기쁘시게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평생 실력이 똑같아. 아무리 바둑을 둬도 똑같아. 꼼수와 잔수와 이상한 속수는 늘지만은 제대로 되는 사람을 만나면 100점 100패를 하는 게. 프로기사가 그러더구만요. 제가 프로기사를 만나서 밥을 먹은 적이 있는데, 그분은 뭐 이름도 유명하지도 않는 분인데, 제가 바둑책은 거의 다 봤습니다. 바둑책을 거의 다 봤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아마추어 분들은 한 서너 수 두면 이분이 무슨 생각이 있는지 거의 맞출 수 있습니다.
아니 무슨 쪽집게도 아닌데 바둑 몇 번만 뜨면 이 사람이 그 다음에 무슨 수를 뜰 것이고, 이 사람이 그렇게 뜨는 것은 무슨 책, 과거 30년 전의 바둑이었고, 이 사람이 이렇게 뜨는 것은 곁으로 건너들어서 뜨는 것인데, 이 수에 깊이 들어가면 이 사람은 결국 실수할 수밖에 없는데 자기는 그 수의 전개 방향을 다 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꼼수를 쓰고 속수를 쓰고 뭐 아무리 악다구니처럼 별짓을 다 해도 프로의 눈에는 이 사람이 뭐 하려는지를 다 보인다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은 수순이 엉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수순을 완벽하게 해도 여기에서는 자기가 반집 정도 손해봅니다. 요 그림에서 이 사람이 완벽하게 해도 반집 손해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다가 수순이 어딘가 꼬이면은 이 전투는 무조건 이 사람이 집니다. 야, 바둑이요 엄청나더라고요. 엄청나대요. 그 철학이 들어있대. 거기 중요한 게 한번 따라합시다. 수순이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에서 행복하고 싶으면 말하기는 더디해야 되는 거예요. 기분 난다고 막 내지르는 거 아니. 여러분이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싶으면 듣는 일은 속히 해야 돼. 누가 말하면 듣는 일을 우선적으로 해야 돼. 나는 프로다. 나는 인생의 프로다. 나는 목회의 프로다. 나는 내 인생의 프로다. 나는 초등학생의 프로다. 나는 곧 중학생이 되겠지만 중학생의 프로다. 나는 엄마가 되겠지만 엄마 중에 프로고, 아빠가 되겠지만 아빠 중에 프로고, 나는 할아버지가 되겠지만 내 주변에 80살 된 할아버지 중에 나는 가장 하나님께 사랑받는 프로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면 수순을 먼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뭐를 먼저 해야 돼요? 듣기를 속히 하고. 그게 첫 번째. 그래서 여러분이 말할 때 말 자꾸 하는 사람은 하수일 가능성이 높아요. 성경에 의하면. 한번 따라 합시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지금은 고인이 되어 돌아가셨다는 말이요. 전 삼성전자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였던 고 이건희 회장이 자신의 인생관을 한마디로 하면 경청이라고 하고, 그것을 책으로 이렇게 밑에 비서가 썼는지 작가가 썼는지 해서 읽어본 적이 있어요. 이건희 뭐 장점과 단점이 있는 인생이겠죠. 그런데 그분의 말 속에 내 인생에 좌우명이 있다면 경청이다. 듣는 거라. 듣는 거. 그분이 뭐 신앙인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상을 열심히 살다 보니 성경의 국물이 한 방울 튀어서 성경의 지식을 어렴풋이 세상에서도 느꼈나 봅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여러분이 성경을 바꿀 수 없으면 무조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초등학생들, 여러분은 목사님 정도가 아니라 목사님이 된다면 목사님의 100배보다 더 위대한 목사님도 될 수 있고,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에서 본 어떤 정치인보다도 더 훌륭한 정치인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은 여러분이 본 어떤 과학자보다도 더 위대하고 훌륭한 과학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법칙을 무시하면 그렇지 못할 거예요. 어떻게?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는 듣기를 속히 하는 것이 아니라 수순을 막 엉망으로 만들어서 성내기를 먼저 하고 말하기를 먼저 하고 듣기는 하다가 말다가 하면은 100년을 살아도 도저히 실력이 늘지 않는, 부동산 복덕방에서 아무리 내기 바둑을 떠봐도 프로기사를 만나면 백전백패하는, 도무지 실력이 늘지 않는 인생 바둑판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수순이 전부라는 것을 늘 머릿속에 간직하고 살아야 돼요. 다시 따라 합시다. 수순이 전부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듣기. 야고보서에서 듣기는 성경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가 말하고자 하는 첫 번째 듣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눈 뜨면 핸드폰보다 성경책을 먼저 읽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핸드폰으로 보지만은
거기 세상 소식을 보지만은 듣는 거예요. 눈으로 듣는 거예요. 눈으로 듣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소식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먼저 하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더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일의 시작은 월요일이 아닙니다. 한 주일의 시작은 주일입니다. 여러분 달력 보시죠. 제일 먼저 나오는 날짜가 뭡니까? 주일, 월, 그 다음에 화, 수, 목, 금. 제일 달력의 제일 마지막 주간의 제일 마지막 날이 뭐예요? 토요일. 달력 보십시오. 이상한 달력 아니면 다 주일부터 시작합니다.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이 한 주일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한 주일 시작할 때 헛소리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교회에 와서 듣기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받을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은 사람 그러므로 우선 듣기를 속히 하려는 마음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뭘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는데 엄마 나 이번에 놀러 안 갈래요. 왜? 난 주일날 예배 드리고 싶어요. 나는 목사님하고 선생님하고 하나님 말씀 들려주는 거 그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엄마 나 진짜 성공하고 싶거든요. 나 정말 인생의 프로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사람들도 나 때문에 행복한 나 정말 나는 비실비실하게 살고 싶지 않아요. 엄마 나 비록 초등학생밖에 안 되었지만은 나는 하나님 말씀 믿기 때문에 엄마 할 수만 있으면 예배 드리고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이미 프로의 길을 하나님이 걷게 하시는 것이. 그러므로 듣기를 우선순위, 하나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부모라면 이미 훌륭한 부모의 반열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히 저 말씀은 우리 교회 표가 되어야 됩니다. 한번 더 합시다. 오직 말씀. 저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 듣기를 속히 하라. 그러면 길이 열릴 것이니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니 듣기를 속히 하는 말씀 사랑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듣기와 함께 쌍벽을 이루는 것은 주의해야 될 말하기입니다. 그러므로 말은 손 따라 두는 거 아닙니다. 상대방이 말하면 곧바로 나도 확 쏘아붙이고, 그 사람이 말하면 나도 금방 확 덤벼버리고, 그 사람이 말 속에 약간의 비꼬의 뉘앙스가 있으면 금방 캐치해가지고 날 무시하는 거야. 내가 네 말 못 알아먹을 줄 알아. 네 말 속에 나를 조롱하는 게 있지. 그거 다 하수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그러든 손 따라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 뜨면 나도 뜨고 이 사람 뜨면 나도 뜨고 이래 두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 속기 두더라도 나는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주의 깊게 보신다는 걸 마음에 새기고, 말하는 것을 더디하라는 말은 주의하라는 뜻이. 잠언서 10장을 읽습니다. 시작.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아니 입이 뭐라고, 입이 뭐라고 뭐라고 생명으로, 입이 뭐라고 사람을 파멸로. 아이고 세상에. 입이 뭐라고 어떤 사람에게 이 입은 자기도 다른 사람에게도 생명을 주고 생명의 샘이니까. 이 말이 뭐라고. 어떤 사람의 말은 다른 사람이 뱀에게 물려 죽게 만드는, 사람을 죽여버리는 독이. 아니 이 말이 뭐라고.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건 약이고 칼인데 아니라.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 말이 생명도 있고 죽음도 있는 영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주의해서 다뤄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말은 주의해서 하는 것이다. 말은 더디하는 것이어야 해요. 말은 더디하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 잠언서 15장 읽습니다. 시작. 말은
성경에서 말은 더디하는 거예요. 말은 깊이 생각하여서 뱉어내어야 될 굉장히 영적인 사역이에요. 엄마에게 말할 때도, 아빠에게 말할 때도, 동생에게 말할 때도,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 말할 때에도 말은 더디해야 하는 것이, 의인은,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말하는 일은 깊이 생각하지만은 악인은 생각의 단계를 거치지 않아요. 악인은 느끼는 대로 말해요. 자기가 아는 대로 말하고, 자기가 경험한 대로 말하고, 자기의 감정에 따라 말해요. 그래서 의인의 말은 깊이 생각하는 더디의 세계에서 나오고, 악인의 말은 속히의 세계에서 나오는 것이,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세요. 뭐로 훈련시킨다고요? 말 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이 말을 어떻게 하느냐가 그 사람의 점수예요. 말을 적게 할 수도, 말을 즐거워하며 답변일 수도 있지만은 그 말을 들어보면 그 말에 그 사람의 점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끼리의 점수는 별로 중요 안 해요. 하나님께 점수를 받는 게 중요한데, 초등학교 시절부터 인생 노년에 이 진리 앞에서 다시 출발해야 되는 거죠. 성경 말씀 읽습니다. 야고보서 3장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말의 실수를 줄여가는 과정이 성화, 영어 하나 쓸게요. sanctification이라는 영적 세계예요. 말. 하나님은 말을 통해 우리를 빚어가시기를 원하는데 불순종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부 사이에 할 수 있는 말의 수위가 있어요. 우리 어른들 함께 모여 대화할 때에 자녀에게 말하는 수위가 있어요. 그것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그 말의 무서운 위력과 탁월한 능력을 염두에 두고 말하는 것이, 모쪼록 여러분의 입이 나와 남을 살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명의 샘 같은 더디 뱉는 입술의 주인공 되기를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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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부로 즉각적으로 일감으로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 그래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말할 때 이 말이 가질 결과를 계속 생각해야 돼. 그 말을 뱉으면 내 기분이 시원하다. 시원한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위험한 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말에 하나님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면 내 입은 축복의 도구예요. 내 입은 엄청난 보석의 창고예요. 보물의 창고예요. 하나님이 내 말에 관심을 기울인다면 나는 앞사람하고 말하지만 계속 하나님하고 말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나는 말할 때 계속 하나님 들으라고 말하는 것이, 그러는 동안 하나님은 말로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 친구들이 야 너하고 1시간에서도 너하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져. 김 집사 자네하고 1시간, 2시간, 5시간 있어도 자네하고 있으면 참 마음이 편안해. 왜? 말을 주의했으니까. 여러분이 살면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친구야 너하고는 같이 있고 싶어. 너하고 있으면 왠지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기도하게 돼. 여러분의 말이 생명의 샘이 되어 사람에게 생명을 주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이제 마지막으로 상고할 것은 이것입니다. 한 번 따라 합시다. 성내기도 더디하라. 야고보서 1장 19절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
듣기는 속히. 성경은 전반적으로 성내는 일에 강력하게 불편함을 드러내십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시작.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아볼. 노란 글씨만 읽읍시다. 시작. 다툼으로 성내는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지 마라. 집이 잘 되든 집이 잘 안 되든,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든 사람들이 나에게 손가락질하든, 여튼간에 무슨 일에든지 성내기의 방식으로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해요. 일단은 하지 마라. 성내기의 방식으로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마태복음 5장은 예수님 말씀 읽읍시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성내기와 온유 사이에서 우리가 깊이 고민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런데 이해는 되는데 화가 나면 참을 수가 없어요. 아유 너무너무 성질나요.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질내고 성내려고 할 때를 이길 수가 있나요? 골로새서 3장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것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여기 입에 우리 부끄러운 말은 금방 이야기했고, 저기 보면 분과 분과 부끄러운 말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노란 글씨 읽습니다. 시작. 죽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분과 악의와, 한번 따라합시다. 성내는 일은, 부끄러운 말은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가 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라는 결과가 있다. 여러분이 성내려고 할 때마다 이 성내면은 결과가 있다. 이 성내면은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결과가 있다는 것을 계속 기억해야 돼요. 뭐 진노한다고 해서 여러분을 지옥으로 보낸 그런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성내는 동안 여러분의 영혼이 다치고, 여러분이 성내는 동안 주변 관계가 망가지고, 여러분이 성내는 동안 성낸 것을 변호하고 변명해야 되니까 위선적이 되고, 여러분이 성내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영적인 기쁨이 사라지고, 여튼간에 성내는 일은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것을 계속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이, 염두에 돼. 한번 따라합시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자, 그러면 왜 성내고 왜 말하는 것을 더디하고 주의해야 합니까? 우리 오늘 본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1절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바로 저겁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데,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맡긴 사명인데, 말하기를 속히 하고 성내기를 속히 하게 되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란,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의를 주셨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나에게 주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인데, 나한테까지 왔어. 나한테 예수님 믿고, 나한테 하나님을 믿는 엄마 아빠가 있고, 나한테 해림교회가 있고, 내가 찬송을 부르고 내가 하나님을 믿어. 나한테까지는 하나님의 의가 왔는데, 내가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성질을 내면 나한테까지 왔던 하나님의 의가 다른 사람에게로 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까지는 왔는데 하나님은 나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도 나에게 온 것처럼 전달되기를 원하는데, 내가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성질을 내면서 나에게까지 왔던 하나님의 의가 더 확산되어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성질 내고 함부로 말하게 되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로 끝나고 다른 사람들에게로 전달되지 못하여 하나님의 의를 내가 이루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고 성내는 일은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바라고 하는 지역에 와서 그만 물이 없으니까 분해하고 원망합니다. 우선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모세 뭐 하는 거야? 우리 다 목말라 죽게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이건 뭐 하나님도 말이야 이러면서 이 사람들이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면 그 물 조금 있으니까 저것들이 뭐 먼저 물 먹겠다고 수통에 그 뺏고 서로 싸우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출애굽기 17장을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툼이었으니 또한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하였습니다. 무리바라는 말은 다툼이고 마사라는 말은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뜻인데 같은 지명이요. 목이 말라서 무리바라는 지역까지 왔는데 거기서 막 싸움질이 벌어졌어. 거기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막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무리바 사건에서 반석에서 모세 보고 반석을 치라 그래서 반석에서 물이 나서 사람들을 먹이기는 먹이는데, 이 무리바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원망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다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너희가 원망한 대로 내가 다 죽이겠다. 그렇게 말. 그래서 저 무리바 우물가에서 반석에서 물이 터지는 저 무리바 샘 곁에서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게 말과 성내는 것과 상관이 있어요. 민수기 27장을 읽습니다. 시작.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라. 회중이 분쟁하고 싸울 때에 내 이름은 조롱받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함부로 말하고 우리가 함부로 성질내면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함부로 말하고 우리가 함부로 성질을 내면 내 기분 풀리거나 내 한이 해소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는. 아니 뭐 하나님 별 것 없네. 제 교회 다니는 애 아니야? 저 집사 아니야 저거? 아이고 뭐 장로라 목사라며 저거. 아이고 뭐 하나님 죄를 봐라. 하나님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가 분쟁하고 함부로 말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깊이 아파하시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95편입니다. 이 무리바 사건은 성경에서 굉장히 강조합니다.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것 같이. 출애굽 시절에 있었던 그 무리바 사건을 시편 기자가 또 말합니다. 너희는 그러지 마라. 너희는 물 좀 없다고 돈 좀 없다고 너희는 그러지 마라.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다투고 원망하고 함부로 성질내고 그러지 마라.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되는 슬픈 일만 준 게 아니에요. 이 불똥이 모세에게도 튀었어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느보산에서 죽게 되면, 이 말은 모세가 천국 못 갔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가나안 땅을 못 가게 되는 이유가 무리바 저 사건과 상관이 있어요.
우리 성경 말씀 시편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했으므로. 모세가 참 어진 사람인데 성경에서는 지면에서 제일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모세가 참다가 무리바 물 앞에서 터져버렸어요. 모세가 견디다가 불평하고 원망하면 갑시다. 그래도 갑시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니까 갑시다. 만나 먹으면서 갑시다. 하나님 주시잖아. 갑시다. 여러분, 홍해 갈랐던 기억 안 납니까? 갑시다. 10가지 재앙에서 피가 나오고 개구리가 나오고 나중에는 애굽의 모든 장자 첫 새끼 다 죽을 때 우리 어린 양 피 바르면 안 죽었잖아. 하나님 도와주셨잖아. 우리 하나님 믿고 갑시다. 지금까지 왔는데 무리바 물 앞에서 이 사람들이 물 없다 원망하고 자기끼리 싸우고 모세를 원망하니까 이 모세가 거기서 터져버렸어요. 야, 이 자식들아! 내가 지금 뭐 이거 하고 싶어서 하는 줄 알아? 응? 나도 말이야, 내가 미디안 광야에서 안 한다 그랬어. 내가 너희놈들 보고 내가 안 한다 그랬다니까. 내가 뭐 너희들 보고 뭐 에이 나쁜 놈들아, 나 안 해 이 자식들아, 이 나쁜 놈들아, 이 하면서 이 모세도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무리바 물 앞에서 이 백성들의 분노에 모세도 분노를 터뜨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그랬는데 예 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모세가 반석 앞에서 막 지팡이를 막 땅바닥에 떼기치면서 야, 이 자식들아, 하나님이 뭐 물 안 줄 줄 알아, 이 자식들아, 에라 이 자식들아 하고 반석을 막 성질내며 쳤어요. 그래서 반석을 치긴 쳤으니까 물은 나왔는데 하나님이 모세야,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저 성경에서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도 이르렀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수순이 전부인 것을 믿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로 인정해 주실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 한번 우리에게 이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뭐요? 내가 지금부터는 다른 건 못해도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와 성내기는 더디해 가는 동안 먼저는 이 말씀을 순종하고 다음으로 나를 통해 나와 내 주변의 사람들이 복을 받게 도와 주시옵시고, 마지막으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와 성내기를 더디함으로 내가 믿는 예수님을 직접 혹은 간접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말하기를 더디하면 전할 것이 하나밖에 없게 됩니다. 예수 안에 길이 있다. 예수님은 너를 구원해 주실 수 있다. 여보게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해봐. 우리가 말하기를 더디하고 또 생각하면 마지막 백문일답, 인생에 1000가지 만가지 질문이 있어도 우리가 말해줄 수 있는 깊이 생각한 영원한 답, 예수 그리스도. 100가지 1000가지 만가지 인생의 질문이 있어도 정답은 하나,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생각을 하지 않고 말하기를 더디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예수 이야기보다 자꾸 딴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모세가 안타깝게도 백성들로 인하여 그 재난이 임하게 된 것은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해림의 성도님들, 듣기는, 이 말은 성경 말씀 설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믿음의 길, 말과 성내기를 통해 영광을 돌리는 축복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